오늘 말씀 제목은 복음 하늘의 기준입니다. 톰 소여의 모험으로 유명했던 마크 트웨이는 젊어서 미시시피 강에 수로 안내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직업은 큰 배가 지나가기 전에 먼저 긴 장대를 가지고 물의 깊이를 재는 역할을 해서 혹시라도 큰 배가 부딪히지 않게 하는 그런 직업을 얻어서 했는데 한 4m 되는 장대를 들고 다니면서 물의 깊이를 재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의 본명이 있는데 나중에 글을 쓸 때에 마크 트웨인이라는 말은 두 길 깊이의 장대, 그걸 이야기 한 4m, 한 3.6m가 되는데 그 뜻은 제가 헤아려 보니까 자기의 문학적 재능이 세상을 재는, 세상의 모든 것을 판단하는 잣대로서 쓰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에스겔서가 나오는데 에스겔은 그 책의 후반에 갈수록 천사의 손에 잣대가 들려져 있고 그 당시에 암담한 여호와의 신앙을 배신한 그런 현실, 예루살렘 성 또한 성전을 그 장대로 측량을 했다 그래요. 그런가 하면 성경의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도 천사의 그 잣대가 나오는데 그때는 새로운 예루살렘 성 또 신천 신지 그것을 재는 것이 이 천사의 손에 잣대로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그 뜻은 하나님은 하늘의 기준되는 잣대를 가지고 계신데 세상이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이 잣대를 써서 그것이 세상을 오염시키고 파괴하고 더럽혀진 그런 기능이 아주 혼란스러워진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잣대를 가지고 회복하는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따라서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은 하늘의 기준, 하늘의 잣대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의 기준, 복음으로서 또한 말씀으로서 세상을 회복하고자 하신다는 것이죠. 고등학교 때 교련 시간이 우리는 있었어요. 이 북한하고 대치하는 상황에서 교련 시간이 있었는데 매번 모이면 하는 것은 이 교관이 딱 서서 쭉 이렇게 정렬하고 있으면은 어떤 학생을 지목을 해가지고 너 기준 하게 되면은 그 학생은 복장을 크게 하죠. 기준 하게 되면 그 기준을 중심으로 헤쳐 모여 하게 되면은 갑자기 막 이동해가지고 가로 세로 줄을 맞추는 그런 반복된 훈련을 했어요. 그 헤쳐 모여가지고 다시 정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또 혼을 나죠. 이렇게 해서 매번 훈련을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가로 세로 줄을 오와 열이라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 보게 되면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바로 그런 거하고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의 기준을 주셨는데 기준은 잣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준점이 있는데 예수께서 이 세상의 기준점이 되고 특별히 교회의 모퉁이 돌,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다시금 헤쳐 모여지는 그러한 중심점으로서 예수를 이 땅에 파송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교회는 매주 세상에 나가서 헤쳐서 다시 모일 때 예수가 중심이 되어서 오와 여를 맞출 때 그것이 교회가 세워져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교회의 중심이란 뜻은 그 점은, 기준점은, 하늘의 기준점은 이 세상에 십자가가 선다는 뜻이죠. 교회가 십자가 중심으로 다시금 헤쳐 모일 때, 그럴 때에는 교회 안에 의가 있고 평강이 있고 희락이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도 예수가 중심이 되어서 다시 정리정돈을 하게 될 때에 그 교회는 거기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용서가 있는 것이죠. 그걸 의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실 때에는 교회가 모퉁이 돌이 있을 때에는 이 세상에 가로, 세로, 오와 열의 잣대가 생기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은 그것을 소금과 빛이라는 잣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가 예수 중심이 되지 않으면 세상에 소금과 빛의 잣대를 행사할 수가 없다는 뜻이고 그 옛날에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공평과 정의라고 그랬어요. 공평과 정의는 한마디로 이 세상에 법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에는 세상의 법 질서도 하늘의 법, 하늘의 기준 못지않게 굉장히 엄중하게 집행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사이 법 집행이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교회의 중심점 예수를 우리가 꼭 붙잡고 그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소금의 잣대가 없어요. 빛의 잣대가 없어요. 공평과 정의의 가로, 세로, 오와 열의 잣대가 교회가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탓 암만 해도 소용이 없어요. 교회가 다시금 예수께서 이 땅에 파송한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엄중하게 우리는 한 주간 세상에 아무리 시끄러워도 헤쳐 모일 때에는 예수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의 문제는 하나님의 잣대, 천사의 잣대, 하늘의 기준 대신에 인간 잣대, 세상 잣대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흔히 하는 말이 고무줄 잣대라고 하는 말을 쓰죠. 그래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너는 쟤 보니까 이 잣대 밖에 있구나. 너는 절로 가. 그리고 자기 편을 잴 때에는 찡 눌려가지고 이 잣대 안에 들어오네. 너는 들어와도 돼. 이게 고무줄 잣대예요. 그래서 뭐 흔히 하는 말로 블랙리스트에 오른다. 혹은 우리 편은 뭐 화이트리스트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10장은 바로 고무줄 잣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어느샌가 교회가 변질되어서 인간 잣대에 치우치게 되고 여기에 바울은
남의 규범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규범. 그것이 바로 잣대인데 바울은 한사코 남의 규범, 그것은 곧 사람의 잣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실제 인물을 보니까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못생기고 왜소하고 말이 어눌하고 그런 사람, 처음에는 그에게서 복음을 받았건만 더 인물이 출중하고 예루살렘에서 온 그런 아주 권위가 있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바울이 그 눈에 갑자기 아주 이상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인간 잣대, 세상 잣대가 들어와서 줄을 세우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글을 지을 때에, 쓸 때에 바울은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그 얘기. 당신은 우리 잣대에 맞지가 않아. 그런데 바울은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3절 보세요.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그랬어요. 바울의 잣대는 뭐라고 합니까? 나의 잣대는 딱 하나뿐이 없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잣대다. 나는 너희가 얘기하는 인간 잣대, 세상 잣대, 고무줄 잣대에 나는 거기에 맞추려고 내가 고개 숙일 마음이 전혀 없다. 바울의 이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진 거예요. 교회 안에도 세상에 고무줄 잣대가 있어서 블랙리스트에 아무리 오른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의 복음, 예수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전혀 고개를 숙일, 거기에 끼고 싶어서, 내가 그 안에 들어가고 싶어서 그 화이트 리스트에 내가 들어가려고 내가 나의 잣대를 버리고 남의 잣대, 남의 규범에 들어가지 않았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 교회와 성도는 그렇게 하라는 뜻이죠. 세상이 나를 인정해주고 안 인정해주는 건 아무 중요하지가 않아요. 나한테 있어서 생명은 무엇인가? 나의 잣대, 복음, 하늘의 기준을 내가 따라서 너희에게 나아가는 것. 너희가 나를 인정해 주는 건 오직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너희가 인정해 주면 좋고, 인정을 안 해줘도 나는 복음에 매여 있는 사람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잣대 안에 들어오라고 아무리 협박을 해도 나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나는 오직 예수님의 그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한동안 야베스 기도가 유행을 했는데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야베스의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가 되는데, 그 기도문 가운데에서 중요한 말은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것이죠. 어찌 볼 때에는 우리 한평생 살면서 가만 보게 되면 내가 눈 감을 때에 나의 지경이 얼마나 확대가 되었나, 그게 아마 관심사항일 것 같아요. 내가 눈 감을 때 평생 수고했는데 나의 지경이 어디까지인가. 그런데 세상의 지경은 부와 권력이겠지만 우리 성도의 지경은
다르죠. 달라요. 그래서 결국은 사무엘 사사도 그 당시에 만연되어 있는 그 지경이라고 자랑을 하는데 모든 신앙의 그 토대는 전부 무너져버린 그런 암담한 현실 앞에서 사무엘이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사무엘상 7장 12절에 저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전심으로 다시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다고 했어요. 사무엘상 7장 12절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참 이 말씀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여기에 미스바가 무엇일까요? 미스바는 곧 그 교회에 중심 모퉁이 돌이 생겼다, 그 이야기예요. 교회가 전혀 토대가 다 무너졌는데 다시금 저들이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모퉁이 돌 되는 미스바를 주셨다는 것이죠. 지금도 교회는 별명이 있다면 바로 사무엘의 미스바인 거예요. 여기가 기준점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기준점이 딱 생기니까 다시금 저들이 소금과 빛이요, 공평과 정의요, 여기 보세요. 지금 블레셋하고 싸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가 우리가 생활을 하지만 결국은 우리의 모든 삶은 뭡니까? 전쟁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전쟁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저들은 싸웠어요. 우리도 지금도 이 어둠의 세력과 싸우는 거예요. 그 싸웠더니 뭘로 싸우죠? 우리 손에 소금이요, 우리 손에 빛이. 왜 가능하죠? 예수가 중심이니까 내 손에 소금이 있고 빛이 있는 거죠. 공평과 정의, 엄정한 법 질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그게 에벤에셀이.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와 성도를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어떨 때 도우실까요? 교회가 미스바가 될 때 도와주시는 것이죠. 지금도 성지 순례를 안 가봤지만 이게 확실할 거예요. 미스바와 센 사이에 있는 에벤에셀 장소는 아무도 몰라요. 왜 모를까요? 마음 같아선 세상의 그러한 행태 같아서는 거기다 큰 돌, 기념하는 집도 짓고 그랬을 것 같은데 지금도 모세의 무덤처럼 아무도 에벤에셀의 장소를, 그 장소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만 안다는 뜻이죠? 하나님만 아신다. 내가 어디까지 내 지경이 평생 어디까지 이르렀나, 이번 사역이 내가 어디까지 전진되었나 알고 싶죠? 난 몰라요. 그럼 누가 안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아신다. 오늘 말씀 보세요. 17절에 16절부터 이는 남의 규범으로 남의 잣대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너무 감사한 말이에요. 나는 몰라요. 내 지경이 어디까지 넓어졌나 나는 몰라요. 하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주님은 아신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블랙리스트에 올랐지만 내 사역이 미비하고
별로 한 것 같은 것도 없고 성과도 없어 보이지만 어떻습니까? 주님은 아신다.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이 복음의 사역, 과연 사무엘처럼 영적 전쟁에 나서서 그 공평과 정의를 가지고 세상에 무너진 법 질서지만 나는 공평과 정의, 소금과 빛으로 전진할 때에 나는 모르지만 주님이 그 복음이 어디까지 지경이 확대되어 나는 아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나가는 것이, 그 바울의 믿음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 캐논이라는 말이 있죠. 캐논. 음악에도 캐논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캐논이 무엇인가? 개신교에서는 캐논이 성경 66권이 캐논이에요. 모든 그 헌법의 아주 기준이죠. 그걸 캐논이라고 그래요. 구교에서는 전통을 캐논이라고 그러죠. 오늘 말씀 가운데 15절, 1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 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여기 바울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는데 여기 나오는 규범, 이것이 헬라 말로 캐논이에요. 카논이라는 말에서 여기 쓴 거지요. 즉 이것이 하늘의 기준 잣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이 오직 복음이 자신의 캐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처음에 얘기한 에스겔서의 그 마지막 47장 보게 되면 천사가 잣대를 가지고 있는데 말하자면 교회에 문지방에서 샘물이 나오는데 말씀의 생수가 흘러가지고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천사가 그 잣대로 천척을 청량하니까 발목이 잠기게 되고 다시금 거기서 또 천척을 청량하니까 무릎이 잠기고 또 천척을 청량하니까 허리가 잠기고 그 다음은 걸어갈 수 없는, 헤엄쳐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큰 생수의 강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아까 처음 얘기한 계시록 가게 되면 계시록의 마지막에 21장에서 말하기를 하늘의 기준, 하늘의 잣대를 이야기하는데 계시록에는 그 잣대를 천사의 잣대라고만 하지 않고 인간의 잣대, 사람의 잣대가 동시에 나란히 모여놨어요. 무슨 말일까요? 교회가 예수 모퉁이 돌을 꽉 붙잡고 헤쳐 모이고 오직 십자가 중심으로 그 신앙으로 나갈 때에 천사의 손에 있던 잣대가 성도한테도 주어진다는 뜻이죠. 따라서 우리에게도 지금 그 잣대를 가지고 복음이 얼마만큼 진행되었나를 잰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교회에 전통이 있다면 지금 바울은 자신의 손에 그 천사의 잣대가 들려져 있다고 얘기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바울은 자기의 평생에 그 잣대를 가지고 복음이 진행되도록, 전파되도록, 확대되도록 애쓰다가 갔어요. 그 다음에 디모데가 있고 그거를 바톤 받아서 다시금 그 잣대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게 우리 교회까지 온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재는 잣대는 얼마큼 될까요? 복음이 헤엄칠 수 있는 물까지. 따라서 여러분, 헤엄을 칠 때 처음에는 천사가 날개가 있지만 우리는 날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발목에 잠기고 무릎에 잠기고 허리에 잠기고, 그게 그 다음에는 이게 청량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 물에서 그걸 재야 돼요. 우리는 그 사역의 노고가 보통이 아니다. 그것도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도의 손에, 내 손에 쥐어진 이 잣대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잣대가 있어요. 그걸로 만큼 재는 거예요. 그럴 때 지금 세상의 잣대는 다 무너졌어요. 부와 권력에 줄을 서가지고는 그 잣대에 들어가려고, 그 안에 들어가려고, 그 화이트리스트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교회도 유혹하고, 하지만 교회는 오직 천사의 잣대에서 나한테 주어진 그 하늘의 기준 잣대, 복음, 그거를 내가 붙잡아야 돼요. 그걸 붙잡아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에 세상이 필요한 것은 그것뿐이 없어요. 하늘의 잣대가 분명하게 서야 그걸 가지고 세상이 이 어지러운, 이 오염되고 파괴된 이 세상의 모든 질서를 우리가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본을 보였고, 바울은 누가 뭐래도 아주 그 고집이 보통이 아니에요. 바울의 고집, 여러분 상상이 되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바울처럼 세상이 누가 어땠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쥔 이 복음, 하늘의 잣대 기준을 나는 꼭 놓치지 않고 갈 거다. 이런 고집이 있을 때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시겠어요? 오늘날도 에베네셀 반드시 열리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도 열려요. 우리 가정이 위협하는 것이 많아요. 에이, 우리 엄마 아빠 너무 고리타분해.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는데 왜 안 따라가고 그러지? 여러분, 그런 거 다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할 일은 예수의 모퉁이 돌, 예수의 기준점만 딱 붙잡고 나갈 때에 우리 집에 미스바가 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에벤에셀 된다는 사실을 이 후손들이 그걸 봐야 돼요. 그래야만 저들도 다시금 우리에 이어서 그 천사의 잣대를 들고 이 세상을 청량하는 그런 후손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은 하늘의 기준으로 세상이 회복되어 가는 이야기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도 오직 복음으로 인정받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미스바가 되고 그 지경이 에벤에셀 되기 원합니다.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늘의 기준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한 주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찬송 210장 하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고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해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제 기도할 때 제가 먼저 요한계시록 21장을 읽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 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